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또다시 듣는 말씀이 있어요. 또다시 듣는 말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분명히 나로 하여금 2번 듣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듣게도 되고 4번 듣기도 되고 매번 듣기도 됩니다. 매번 듣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심 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같은 말씀을 전해요. 또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말씀 또 전하게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이지요. 번번해 주신 말씀입니다. 늘 같은 말씀입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가서 전하라는 말씀 명령도 받았고 또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그럴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보더라도 또 무슨 말 하러 왔구나. 똑같은 얘기겠지.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시.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종할 텐데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한번 바로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로는 계산을 했겠죠. 이게 그래도 안 돼. 재앙에서도 그래도 안 되겠어.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아. 자기 깐에는 계산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끝끝내 안 보낸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듣고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살아냄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이어진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가 있어요. 도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축복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와 당신은 대단한 선자입니다. 대단한 영적 권세를 가졌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할 때, 야, 처음 믿을 때가 제일 좋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그냥 주신 말씀마다 다 순종해버리는데, 그때가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알고 살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한 번, 두 번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뎌지죠. 무감격해지요. 소위 뻔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좀 새로운 말씀, 좀 신선한 말씀, 좀 즐거운 말씀, 유익한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 유익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래서 유명한 강사 같은 그러한 재밌는 말을 갖다 따와서 좀 섞어주면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여되면 그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세상 물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불쌍한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주여 했는데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모세와 아론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정말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그게 바로 죄성이죠. 죄성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주시옵소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춤을 추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돌림병이 돌게 하는 돌림병이 돌게. 그게 바로가 듣지 않아요. 돌림병이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가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봤어요. 근데 고센 땅에는 돌림병이 안 도는 거예요. 아니, 돌림병이 평균이 무슨 국경선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다 돌게 되는 거죠. 고센 땅에 있는 소들에게는 마스크를 씌웠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알만한데도 여전히 완악하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불순종합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야, 역시 사람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안 바뀐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육을 육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육을 육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거듭났을 거예요. 좋은 교훈으로, 인문학적 교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정말 귀한 사람의 인격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죠. 교육. 그런데요, 근본적인 해결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요?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오늘도 육에서도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림병에도 불순종하니까 이번에는 악성 종양이 생기죠.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 누구에게도 일어납니까?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양이 생겨요. 요술사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랑 똑같아요. 물론 바로는 괜찮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까지는 그렇게 바로를 이렇게 그렇게 당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 요술사들은 악성 종양이 난 거예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지만 요술사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봐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끈질기지요.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선포될 때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죠.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오늘같이 영적으로 메마르실 때는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막 튕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 회개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뜯으며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가 바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전해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야, 너를 바로로, 이 애굽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 애굽의 왕이 바로를 말합니다. 바로야, 내가 바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탁월해서 됐고 능력이 많아서 됐고 때를 다 만나서 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서도 한 영혼도 불필요한 영혼이 없어요.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가 바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의 파괴력. 내가 불순종할 때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번에는 우박재앙이다. 우박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네와 불덩이도 같이 내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번에는 모세를 불러서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께 빨리 이것을 중단해 달라고 구해라.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마음에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손을 바짝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마음밭에 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그동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진정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치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녀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혈음상교학교와 이제 청소년 비전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